우리가 보통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생각할 때 구약은 율법을 통한 죄사함,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죄사함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본질적 섭리는 구약과 신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고,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섭리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실제로 풀어지는 때, 신약 이후에는 그 계시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마태복음 19장 3절.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이 대답을 듣자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9장 7절.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8절로 9절.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관련 율법은 바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 이는 다시 말해 결혼 후에 아내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해도 된다는 구절입니다. 즉,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이고, 그래서 갈라서면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 아내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그걸 남편이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땐 이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무조건 합당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시기 전까진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던 다른 모든 유대인들 역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때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계시의 당사자라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정의해 주시고 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관자도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약 이후에는 진리의 유일한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질적 의미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상황이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거닐 때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자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냐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명하셨던 안식일의 정의에 대해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5절로 28절. 이렇듯 안식일의 주인이자 구약이 예언하는 계시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본질적으로 조명받지 않게 되면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제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5, 36절.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서로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등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보면 분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이 말씀을 보면 자식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께서 온 것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이 말씀들을 인용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직접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구절에선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이 부모 자식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서 본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유일한 절대 기준이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맞지만 만약 부모의 말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라면 부모의 말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름으로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의 시대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실제로 풀어지고 적용되는 때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가장 상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적 기준이지만 신약 이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상위적으로 적용하여 만약 부모의 말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말들이라면 예수님보다 부모 또는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처럼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 해도 그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의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함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지만 만약 부모의 말이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는 말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본질적으로 적용하여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핏대 세우고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싸움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지 않고 절대 타협이 되지 않으므로 불화가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화는 비진리를 앞세우는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태도로 나를 몰아붙이고 날선 모습을 보이든 간에 그런 태도로 똑같이 응수하지 않지만 오직 진리만을 끝까지 고수하게 될 때도 성경적으로는 진리와 비진리가 타협하지 않기에 서로 불화가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불화가 당신 앞에 합당한 불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렇게 해야 한다며 나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게 될 때 설사 부모가 감정적 태도로 그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른다는 내가 겉으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다를 바 없이 감정적으로 막말을 퍼붓고 무례한 태도로 맞대응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워 자기 뜻과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배도한 교회를 나오는 문제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해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 말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반대한다면 일단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한심하게 여기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했으니 그 말에 순종하며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왜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면 계속 기도하되 나는 그럼에도 교회에서 나가겠다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적 기준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기선 부모님과의 상황을 예로 들었지만 반대로 자녀들이 이러하고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 해도 동일합니다. 이런 모양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서로 불화가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부모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싫어서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하고 괜한 분열 일으키지 말자 라는 마음을 품고 진리적 기준을 스스로 걷어버린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경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외적인 현상에 압도되어 정작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했음에도
그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성경적 교훈은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교훈으로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도 부합되는 교훈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세상에서 내세우는 가치 기준들, 즉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가치 기준들이 성경적 가치 기준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는 이런 가치 흐름이 진리적 기준으로 적용되어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기도 하고 육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감정적으로 함부로 얘기해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등등. 하지만 개인적 삶의 영역이라 해도 이 모든 일들은 엄연히 진리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아주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도울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내일 그 물건을 넘길 거야. 너희 집에서 1분 거리니까 네가 이 물건 가지고 있다가 몇 시쯤에 그 사람 만나서 물건 건네고 돈 좀 받아줘. 미개봉 제품으로 속여서 파는 건데 사실 내가 몇 번 사용한 제품이고 이러이러한 하자가 좀 있어. 근데 사실대로 다 말하면 그 가격에 절대 못 파니까 얘기 안 한 거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친구에게 그 물건을 건네받은 후 친구에게 도움받은 거 갚는다 치고 친구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 친구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을 추구하는 일이 될까요? 정말 진리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설사 그동안 친구에게 도움받은 것도 많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행동은 죄라는 사실과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나는 이 일에 결코 동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상처받고 불화가 초래되니까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고마운 마음을 담아 모른 척 해준다면, 더 나아가 친구의 범행에 가담해 준다면 외적으론 화기애애하고 우정을 돈독히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말씀을 거스르는 죄된 행동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가 친구가 아닌 가족 간의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이고 1대1의 상황이 아니라 1대 다수의 상황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떤 공동체에 속한 상태에서 그 공동체가 진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내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야만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도 그렇지만 교회적 차원에서도 보면 사람 때문에 사람의 눈이 의식되어 또 세상의 가치 흐름에 그대로 편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적 기준을 거스르는 일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함으로써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뜻과 세상 기준에 의해 나아가면서도 표면상으론 이웃사랑, 선교, 봉사, 헌신, 구제 등등 온갖 그럴듯한 명분에 미사 요구를 갖다 붙여 놓았지만 본질적으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연합, 세계 선교라는 구실로 가증한 집단과 혼합하는 배도 행위를 하는 게 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가 되면 세상의 그럴듯한 가치 기준과 괴를 같이하며 타협함으로써 변질되어버린 자들과 달리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고수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평화를 해치고 분열을 초래한다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란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 그런데 이런 상황이 가족 간에도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 마가복음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12절. 여기서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상은 완전히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며 진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인데 그런 반진리적 흐름을 거부하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고수하는 이들이 가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게 형제라면 또 다른 형제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죽게 만들고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부모라면 자식들이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불화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완벽히 실현되는 때가 바로 마지막 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 가운데 아무도 타협치 않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가족들 간에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가족 간에 사소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죽는 데까지 내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면적으로 분열이 일고 불화가 초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진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선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철저히 거슬러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여지는 세상 현실에선 사랑과 정의, 평화, 차별반대, 연합 등의 선해 보이는 가치 기준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역겨운 배도 행위가 됨으로써 그걸 알고 분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되려 세상 기준에선 분열을 초래하고 평화를 해치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이고 사랑 없고 불의한 사람들인 것처럼 낙인 찍혀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순히 배도한 교회에서 나오는 문제만 가지고도 교회의 분열을 꾀한다 어쩐다 하며 이단으로 손가락질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시대적 차원에서 거대한 세상과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상황에서는 가족 간에 더 큰 불화와 시험이 발생하게 되고 세상을 통해 더 큰 손가락질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짐승의 표로 의심되는 악한 주사를 맞는 문제로 인해 이미 가족 간에도 둘로 갈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세상으로부터 극단주의자로 타겟팅될 조짐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더 가까울수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중심에 더욱 분명히 새겨야만 합니다. 이미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의 기준에 의한 진리적 태도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평화를 저해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태도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 흐름이 너무나 확고하게 진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팅되어진 현실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적 기준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질타와 핍박, 불이익을 받게 되겠지만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로 인해 그 은혜를 의지하며 거센 물살과 같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온전한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들 간에 믿음이 달라서 홀로 외로운 영적인 시간을 인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일은 과거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당시 노아의 뜻에 동조했던 7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방주에 타지 못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당시 롯과 그 2 딸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롯의 사위들은 그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환란이 임박한 지금도 가족들 간에 둘로 나뉘게 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스스로 넓은 길을 택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미혹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전하며 기도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한 바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낙심과 절망감, 우울함에 사로잡힌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쓰며 전하고 설득하려 했음에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부턴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본질입니다. 택함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피를 나눈 혈육마저도 서로 나뉘고 갈리는 시대이기에 그럴수록 더더욱 마음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붙들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고된 좁은 길이지만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